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김동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성호는 떨어지세요. 뒤로 가세요. 둘이 너무 장난쳐서 안 되겠어요. 네. 오늘도 8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네. 8월 한 달 평안하셨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또 은혜를 같이 나눴는데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는 한 달이 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8월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8월 한 달을 잘 보내셨나요? 제가 8월 한 달 동안 전도를 많이 못했던 기억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비도 많이 왔고 또 여러 가지 무더위 속에 쉬는 날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8월에 많이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제가 전도를 할 때에는 그래도 매달 한 명씩 이렇게 새 가족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8월 달 한 달 동안에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많이 쉬었더라고요. 또 쉼을 갖기도 하면서 저도 충전의 시간이 됐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헌신과 노력이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안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전도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만 활동을 하고 전도를 하고 했을 때에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둘씩 움직임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저만 하는 거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뭐냐면 내가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사람이 오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내가 한 걸음씩은 움직이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교회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움직이고 내가 전도하려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고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9월 달이 찾아오면 예수님 안에 거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점점 하반기로 가고 있어요. 이제 벌써 8월이 끝났고요. 조금 있으면 9월이고요. 9월 달 들어가면 곧 10월 달이 다가올 겁니다. 네,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예요. 하반기의 계절 동안 여러분 꼭 주님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내 열정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지난주 월요일부터 묵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요일날 토요일날 예배 준비를 원래 하는 날인데 이 어제가 우리 첫째 아이 생일이어서 좀 같이 있어주고 싶어가지고 미리 다 준비를 끝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묵상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낮아져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한두 번씩은 들었거든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는 의사였죠. 의사예요.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기록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의사, 그죠? 의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 의사의 자존심으로요. 이 당시에도 의사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였을 텐데 그 의사라는 자기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말씀을 적어요. 대충 적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여러 가지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해석자들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할 때 헛되이 기록했을 리가 없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진정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자, 부자 사람입니다. 부자는 매일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에요. 고운 옷과 뭐 여러 가지 옷을 바꿔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니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맨날 즐기는 인생이에요.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걸 모아놨으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이 즐거워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을 맨날 초청해가지고 막 잔치를 엽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 사람, 그죠? 여러분들 맨날 베풀기를 좋아해요. 딱 보면은 이 부자 사람을 보면 굉장히 위대해 보여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거지 나사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문 앞에 버려졌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거지 나사로는 대문 앞에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 앉은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안전뱅이를 갖다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겼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 부자는 이 가난한 사람을 분명히 뭔가를 베풀어 줄 거야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시키려고 뭔가 교리를 만들어내서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음부, 우리가 말하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오히려 부자가 더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많이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면 부자가 천국에 가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뭐 했어요?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먹을 것만 막 찾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더 선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데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둘의 차이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상을 하는 거죠. 왜요? 부자 전도하려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한간에 그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한간에 누군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 나사로가 부자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베풀고 나눠주다 보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친구였던 부자 찾아가서 도와달라 이러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료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해석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둘의 차이점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차이점은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을 부르셨고요, 부자는 부자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 그 사람의 은혜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부자여서 수많은 걸 베풀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이 한 개 등장을 합니다. 부자도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누가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 좋아요라고 해봐도 소용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야 돼요. 이거 아무런 여러분 근거 없이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정도면 천국 가지, 나 정도면 믿음 좋은 사람이지, 야 나만큼만 해보라 그래. 부자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물론 이 말씀이 예화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의미와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불러줄 만한 사람이냐, 누구누구야 라고 나를 불러주실 수 있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한번 진짜 잘 나를 돌이켜 보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아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의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 확신하고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진짜 아시고 나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왜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둘의 차이는 이름에 있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에 있다고요. 모든 권력과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겠지?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진짜 예수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왜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겠어요? 예수님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련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와, 나 능력 있어,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으면 좀 어때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돼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믿음에 나에게 확신의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감사한 거죠.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 정말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 좀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기쁨이 솟아날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져요. 내 자아와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고 죄악으로 무너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앙의 확신이 있고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괜찮아 라고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회개해야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너졌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리로 살지 마시고요. 물론 교리가 중요한 건 맞지만 교리로 내가 묶여 있지 마시고 말씀으로 묶여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나는, 우리 자랑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뭐가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이고요, 우리 교회 헌금이 이만큼 들어와서 몇 억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올 한 해 우리가 몇 천만 원을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데 썼습니다.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도와주고 베풀고 하는 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그런 게 자랑이 되어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기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시대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하도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막 현장에서 사람들을 막 칼로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그때 요한계시를 쓰고 있는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네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롭히고 예수 믿는 것 가운데 죽음이 닥쳐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거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뭐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긴 자의 말을 들은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죠?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기고 계십니까? 내 이러한 욕심을 이기고 계십니까? 죄악을 이기고 계십니까? 저는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가장 저는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고 막 발표도 하고요. 크리스천 연예인들이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설하고 막 재밌게 하려고 그들이 욕설을 막 내뿜고 그들이 막 술 먹는 모습을 TV에서 보여주면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봐요. 기독교인들도 자연스럽게 봐요.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우리가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신실해 보이니까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준이 돼서요, 야 괜찮아 술 취해도 괜찮아, 야 우리가 가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서 젊은 아이,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계시지만 우리는 실제로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죽음의 위기를 느껴본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그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데, 근데 죽음의 위기와 진짜 죽음의 위기 속에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가장 후회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제자 훈련이나 교회에서 이런 걸 합니다. 유서를 작성해 오세요. 유서, 이제 제자 훈련 하다 보면 유서를 작성하세요. 내가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유서를 작성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적히냐면 다 미안합니다, 후회합니다, 이런 게 적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우리 배우자에게 미안하고, 또 내가 그렇게 날 아껴줬던 사람들에게 내가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러한 후회감들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음의 눈앞에 우리가 딱 놓여져 있을 때 그런 것보다 내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데,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뭐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떨어지게 되리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들어 살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들이 우리를 굉장히 화나게 합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뭐 살인해놓고 우발적으로 했습니다, 막 이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현장을 보는 사람들은 막 가슴이 뭐 분통이 터지죠. 그래서 요즘 들어 사이다 드라마가 뭐 범죄자들을 혼내주는 영화나 드라마가 되게 막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범죄도시를 하고 있는 이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뭐 저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 사람은 다 때려 주거든요. 경찰이
경찰이 정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때려주고 막 다 폭력을 행사하고 막 다 혼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막 시원해하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막 시원하게 다 해결해 줘야지.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그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참 우습게 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모습들을 넘어가지 않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딱 한 가지였어요. 나의 이름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은 아니지만 지난주에도 찬양하러 나가서 찬양을 하고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막 흐리기 시작하고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불다 보니까 막 이 보면대도 넘어가고요. 보면대 붙잡고 막 찬양을 했는데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하늘이 어둡잖아요. 그런데 햇볕이 내 뒤에 있거든요. 근데 뒤에 있다 보니까 햇볕이 이렇게 비칠 때가 있어요. 근데 비추면 이 뒤쪽에는 햇빛이 저 내 앞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구름에 비춰가지고 엄청 환하고 밝게 빛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쩔 때는 햇빛이 여기 있나? 해가 여기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밝게 빛나는 구름으로 바뀌면 제 안에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막 이런 음성이요. 저는 막 찬양할 때 뭐가 기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네가 여기서 찬양하고 있구나. 그죠? 솔직히 여러분들 아무도 안 다닐 것 같은 시간에도 나가면 그 다음 몇십 명, 한 5, 60명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고 가끔은 누가 막 전화하고 지나가는데 신고하는 건지 뭐 모르겠는데 막 전화하고 막 내 앞에서 막 전화하고 가니까 뭐지 막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걸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 하나님 일하실 때 제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는 이 간절함이 많습니다. 우리 주함교회 교회를 하나님 불러주세요. 우리 주함교회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잖아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듣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자가 그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우리 형제들은 오지 않게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만약에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회개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었지만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 회개가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해라라는 말씀을 가볍게 지나가지 않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제 마음에 들으라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준비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듣지 못하면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누가 와도 회개할 수 없어요.
그 누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설교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꼭 믿음으로 깨어 계시기를 너무 바라고 축복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시간에는 깨어 있잖아요. 다른 시간에는 깨어 있잖아요. 요즘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보도가 되고 있고, 또 드라마들을 보면 귀신 얘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귀신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쵸, 귀신이 뭐냐면 막 뭐 점술가들의 이야기, 뭐 그리고 그죠, 옛날에도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뭐 도깨비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보잖아요. 맞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안 들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의 모임 속에서도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아, 여기서도 그런 얘기 하지 마, 제발. 그죠? 우리끼리 모였으면 그냥 재밌게 좀 얘기하자. 야, 여기서 맨날 하나님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얘기하냐고, 이런 얘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얘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저는 그래요. 후배들 불러놓고도 밥을 사줄 때 꼭 하나님 얘기와 은혜를 같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없나 봐요. 그죠?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래, 내가 이제 그만둬야지.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아니니까 이제 내가 돌이켜야지. 하나님, 내가 돌이킬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도요 들리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늘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수요예배 여러분 꼭 한번 오셔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좋으시죠? 네,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마다 막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그렇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은혜가 있기를 너무너무 축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예배를 더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살아나는 사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납득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함을 받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 말씀을 내가 교회 가자 했을 때 싫어, 이런 권함의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도요 그 사람이 그렇지, 그래야지라고 납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셔라고 말해도 뭐 당신은 그렇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확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듣지 않아서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안 들려서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가슴으로 듣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삶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적용이라는 말은 그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로마서의 말씀 들어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퍼진 소문을 이미 다 들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데요. 이래서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을 때 믿음이 고백이 나타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라고 말하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우리 참 다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다 들었어요. 예수님 얘기를 안 듣지 않았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러 말하는데요. 백성들이 들었는데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뭐 순종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라는 개념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거슬러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전북 김제 금산교회가 있어요. 네, 이 교회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이 전라도를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님이 거부 조독삼이란 분을 만납니다. 오늘 말하는 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는데 이 머슴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두 사람이 1905년도에 세례를 같이 받고 이 집사가 되어지고 영수라는 것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세워놓고 당신이 이 교회의 영수가 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면서 예배 집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머슴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왔던 부자와 거지처럼 정확하게 신분이 나뉘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최고의 갑부였고요. 교회의 땅을 헌물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장농이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처럼 보이는 사람이지 않아요, 그죠? 물론 장로가 아니었지만 이 당시 아직까지는. 근데 이 조덕삼 씨와 머슴 이자액이 같이 장로 후보로 올라갑니다. 장로교에서 저 후보로 올라가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투표처럼 뽑기를 한 거죠. 사람들에게 누가 좋을까요?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조덕삼 씨가 아니라 이자액이라는 머슴을 뽑아요. 그러니까 조덕삼은 장로가 못 되고 이 이자액이라는 자기 집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죠. 물론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도 막 감사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교회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죠. 막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땅도 헌물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근데 이 조덕삼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오늘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머슴이라고도 안 해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 섬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신학교까지 가거든요. 신학교의 그 등록비를 조덕삼 씨가 다 대줘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자익 씨를 자기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금산교회 그러면 와 굉장히 신앙의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감사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자기에게 닥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안 사냐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로 자기에게 닥치면요, 막 불같이 막 일어나고 교회를 다 뒤집어 엎고요. 막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키고. 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왜 자기는 이렇게 안 사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증이에요. 은혜롭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자 조덕삼 씨는 예수님의 이름에 불려지는 사람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감할 수 있고요, 같이 와 대단하다 감사하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주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세요라고 사람들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을 때 나에게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막 다 무너뜨려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망자의 위치에 싹 서가지고 그런 위치에 서 있을 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지만 내가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무릎 꿇지 못한다면 우리는 겉으로만 신앙생활 한 거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